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열매,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 열매,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사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좁은 문은 부단히 노력해야만 갈 수 있는 것, 더 애써야 하고 더 고생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대학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이번 취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올해의 취업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믿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게 정말로 좁은 일이고 어려운 선택이고 힘든 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좁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좁은 문의 좁음과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고 관계가 끊어지는 위협을 당했고 때때로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행동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 신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굳이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해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난, 그거 자체가 좁은 문으로 이미 가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2026년도에 이슬람에 의해서 그냥 하나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3억 7천만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생존을 걸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이 미국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곤란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선택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덜 손해보는 길, 덜 상처받는 길, 덜 불편한 길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리켜서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길이지만 이 사회는 그 옳은 길을 선택한 나에게 불편함과 손해보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번민하다,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것을 이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인데 라고 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속에 끊임없는 번민과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싸워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생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불편한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로막는 자명의 물과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말씀을 벗어나서 가리키는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그거 잘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헌신적입니다. 문제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양의 모습인데 그 안이 뭐냐라는 거야. 그 안이.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그럼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늘 결과물을 생각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쭉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우리 인간의 선택되어지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열매는 결국 나무가 어떤가를 드러내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바른 신앙 같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사역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내 내면의 방향성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유명한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됐죠. 예수의 이름으로 장로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죽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치유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같잖아요. 그죠? 열매잖아요. 김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김 목사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다 열매잖아요. 분명히 열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된 사람을 향하여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알다라고 하는 것,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김인철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의 이름도 알고, 이재명도 알고, 김정일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푸틴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인간적인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했는데,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는 행동을 했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 방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적인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만 중요시 여기고 내면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감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러내는 어떠한 은사들은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느라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비극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보통 반석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은요, 24절 앞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꺾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의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 이것을 자랑합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옛사람은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결심보다 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 하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 거짓 선지자, 열매, 주여 주여 하는 자,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나는 이미 넓은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은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니 이번 주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작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제 삶과 우리 교회가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결정 속에서도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길보다 말씀 앞에서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이것이 편한가 안 편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묻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한 길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 삶의 열매와 우리 교회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양보다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방향을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결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이 보시는 중심을 더 두려워하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방향이,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그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떠한 결정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유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정말 잘 알지, 예수님이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아시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말과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누구 앞에 서느냐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공동체, 세대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개인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앞날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아는 내 삶, 주님이 아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누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앞에 서느냐를 생각할 때 사람 앞에 세워지는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이 저녁에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이 너 그게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네 직책 때문에 하는 열심이냐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오래오래 교회를 섬겼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이름을 보시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매일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선택의 그 방향성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걸로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에게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나를 죽이며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데는 주님, 나의 불편함을, 나의 희생을, 나의 아픔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